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안 반가우셔도 저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날에 떡국 드셨어요? 네, 한 살 안 먹겠다고 떡국 안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살 더 드신 거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소개해야 되는 분은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 설교하면서 제 뒤통수가 좀 땡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분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저녁에 이곳에 왔다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라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이신데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삶의 어떤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분을 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쫙 돌아봤을 때 여러분, 이분처럼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 인류 역사 속에 그런 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1년이죠. 2021년. 2021년은 뭘 나타내는 숫자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21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 2년 전, 숫자가 거꾸로 가죠. 인류의 역사를 그분의 탄생으로 전후로 나눌 정도로 그분은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마 전 이 지구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마 누리는 그 축제 날, 그럼 무슨 날일까요? 네,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라는 거죠. 그분은 신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오셨을까? 신이 이 땅에 와서 지금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까? 요즘 어떤 영화들에서는 주로 창조자들이 좀 이렇게 나쁜 놈으로 나오더라고요. 보면 니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제사상을 내가 받아보고 싶다, 사람한테 섬김을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구를 맡겼더니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 막 심판을 하든지 그런 존재. 여러분, 신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만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너 그거밖에 못하겠니? 너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지적하는 소리로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을까? 그 중요한 분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분은 하늘의 요원으로서 특별한 작전을 짜고 이 땅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썼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왜 오셨을까? 자, 오늘은 그분이 왜 오셨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그분이 오셔서 이제 모든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연설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읽을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연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았겠습니까? 그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심각하게 도대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계시를 주셨거든요. 계시를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말라기를 끝으로 계시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계시가 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계시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뭔가 말을 시작하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을 말씀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문을 읽다가 막 중간에 설명을 했더니 자막하신 분이 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카메라, 건반, 악기, 뭐 찬양, 반주, 자막, 영상 여러 면에서 수고하신 분들 많은데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형제님은 끝까지 남아서 지금 반주 또 계속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사실 이전에 개역 한글 뭐 개정 개역 이런 이제 버전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번역본이. 근데 그때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에 오늘 본문처럼 처음 나온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연설을 딱 시작하시면서 처음 꺼내는 단어는 심판도 아니었고 저주도 아니었고 도덕이나 율법도 아니었어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첫 단어가 뭐였습니까? 오늘 복이라는 단어였어요. 영어로는 blessed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도,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도 원어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그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복되도다. 복을 먼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랑 대치를 해보면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에세르. 근데 이 에세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자,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때 말했던 게 바로 에세르라는 단어예요.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년 전에
어떤 언론사에서 이 트위터 사용자들의 이 트윗을 가지고 빅데이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쭉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중국 여러 이제 몇 개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행복에 관련된 연관어로 가장 많이 나온 연관어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식사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어떨 때 행복하다, 무엇과 있을 때 행복하다, 이런 이제 행복과 연관된 단어 맞춰보세요. 네, 가족 틀렸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얼굴로 앉아 계세요. 또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건강 아닙니다. 네? 잠? 피곤하세요? 자, 그래. 우리 친구, 뭐? 그게 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니? 와, 너는 그냥 식사권 줄게 그냥. 정답은 아닌데 놀랍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였냐면 먹다와 오빠였어요. 먹을 때 행복하고 오빠랑 있을 때 행복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솔루션이 있어요. 오빠랑 맛있는 걸 먹으면 돼요.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 태초에 오빠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먼저 만드셨잖아요.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 오빠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누난 내 여자니까 이런 남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빠와 먹는 건 이게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뭐 트위터를 많이 쓰는 연령대 또 성별 이런 게 좀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자, 행복한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먹을 때 또 오빠랑 있을 때. 보니까요 그것은 나의 줄인 배를 채우고 나의 비어있는 사랑의 그릇을 채우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즉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픈데 맛있는 걸 먹었더니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좀 외로웠는데 다 오빠가 나타나서 다 위로해주면 행복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오빠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함정이에요. 자, 오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것을 보통 8복이라 합니다. 8개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하나만 제일 처음 것만 다룰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결핍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하진 않아도 아마 두 번째쯤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랑이겠지만 아마 두 번째는 돈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돈은 곧 기회이잖아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기회, 또 때때로는 나의 자녀들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돈이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게 행복하지?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저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요. 자,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이 행복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 1년 전인가요? 한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좀 저녁 늦게 밤늦은 시간에 가게 됐는데 저희 아내한테서 이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빠 김치 왕뚜껑이 먹고 싶어. 이렇게 왔어요. 올 때 사가지고 오래요. 그 전날 아기가 막 밤새도록 토하고 막 이랬어요. 막 그거 돌보고 막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시달린 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근데 김치 왕뚜껑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갔어요. 편의점 딱 갔는데 왕뚜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뚜껑을 사가지고 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 우리 부부 생활, 예비 부부 혹은 현재 부부 생활 테스트. 자, 우리 아내의 핵심 욕구가 뭘까요? 김치 왕뚜껑일까요? 아니면 남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일까요? 1번과 2번. 자, 1번이라고 생각하면 1번이라고 외쳐주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외쳐주세요. 그래, 넌 아직 결혼 안 해서 다행이다. 자, 전 당연히 이 오빠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겠지. 왕뚜껑을 사가지고 왔어요. 다른 데 이제 들렸다 가면 너무 늦어지니까 사가지고 갔더니 아내가 어땠어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핵심 욕구는 김치 왕뚜껑이었어요. 왕뚜껑이 아니라 김치 왕뚜껑. 여러분 오늘 오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또 남편들에게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셔도 굉장히 행복해지십니다. 그냥 여러분 아내가 해달라는 그대로 해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네. 제가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왕뚜껑을 사가지고 와서 신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careless care. 부주의한 배려. 무관심한 관심. 관심은 있어요. 배려는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지 않아요. 욕구에 대해서 인지는 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내가 있는 욕구가 뭐지? 내가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을 얻은 다음에 의외로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막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아직 배가 고파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심리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심리적 허기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 사람은 배가 고픈 게 아니었어요. 내면에 어떤 요소가 필요했어요. 의미, 가치, 사랑, 인정, 보호, 존중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 욕구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핵심 욕구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저 같을까요? 저보다 나을까요? 네, 괜한 걸 물어봤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하세요. 심지어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구보다 내가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에 주님은 아니야 그래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 걸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너에게 더 필요한 게 있어. 여러분 심리적 허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또 때때로 심리적 허기가 채워지는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허기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가장 깊이 있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깊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사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이 마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혼입니다. 영입니다.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그건 영혼을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한데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비슷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 잡스 형님이 계십니다.
잡스 형님이 연설 때 그렇게 하셨대요. Stay hungry. 굶주린 상태에 있어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계셨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분인가? 히딩크 아저씨가 있었어요. 히딩크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유명한 말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월드컵에서 16강 진출했을 때요. 아직도 배고프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서 이 카피로 유명한 광고 카피로 썼어요. 결핍이 에너지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어떤 결핍이, 부족함이, 굶주림이 더 나은 만족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동기와 동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그러한 말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은요, 사실 여러분이 알면 더 충격받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거지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다시 회생시킬 수가 없어서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보통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파산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돈 줄게. 취업 좋은 곳에 하면 행복할 거야. 취업 잘 되게 해줄게. 너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여러분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파산해야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파산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파산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무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더 표현을 하면요, 너희가 현재 영적으로 파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 돈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솔루션을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이유는 하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인데요,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행복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말, 자본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그들의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 막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럼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독립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왕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단어를 쓰면 이렇게 마음이 와닿을까? 정말 그래,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는구나, 너무 좋다, 얻고 싶다 라는 말을 뭘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의 욕구가 다 다양할 것 같고 그 색깔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정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요, 가장 매력적인 단어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얼마 못 갔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다윗도 굉장히 위험했어요. 다윗도요,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도 있었고, 남의 여자 막 취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했다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도 경험했어요. 나라가 막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당장 로마 제국에서 자유해지고 강한 왕이 나타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행복하지 않을 거야. 어떠한 왕이 나타나도 너희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아니, 그렇잖아.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어. 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결혼을 못했을 때는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죄송합니다. 저 결혼 생활 나쁘지 않습니다. 위기의 가정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미안한 거예요. 저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저를 보면 뭐가 보일까 무서워요. 혹시 사울이 보이는 건 아닐까? 혹시 아합이 보이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가장 깊은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무시하고 취업을 무시하고 직장을 무시하고 결혼을 무시하고 그러한 것을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파산 상태에 있다면 그 어떠한 것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파산 상태인 것을 아는 사람,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회생시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저 요거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예수님, 요것만, 이번 이 사건만, 요번 이 계약만, 이번에 이 사인만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병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도무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다시 일으킬 수 없는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에게 또 많은 새신자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만큼 반응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아는 만큼, 그래서 그분의 왕국, 예수님이 왕 되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 내가 내 인생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의 자존심, 나의 자신감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따라가는 만큼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을 인하여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만큼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행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경험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요, 조금만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양이 줄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 약해지고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때때로 정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상황 속에 계시나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한번 예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께 맡기면서 한번 나아가 보신다면 오늘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한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혹시 어떤 분들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그러한 오빠를 기다린다면, 그러한 한 사람을 기다린다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장 연약함과 가장 부족함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설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받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카카오톡과 또 이메일을 통해서 나누어 주시면 제가 함께 읽으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